오늘도 한밤의 기도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참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다 아뢰어 너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 다 아뢰어 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아래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 아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곳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마음 내서 고백하시십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생명 다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온라인이지만 또 오프라인이지만 주님, 내가 이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온 마음과 내 모든 삶을 드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이지만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주님 무대였던 우리들의 마음을 깨웁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주님 오프라인으로 드리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은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미 우리 안에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옵니다. 주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 가득 덮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란 역사 우리들을 가득 채워주소서. 오 주님 말씀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 말씀하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령의 삶 가운데 주님 만든 모든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가득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마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시간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갈망하여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갈망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이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참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이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유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것들을 주시는 주님께만 활짝 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모든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오직 주께만 향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께만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학가다 말씀 먼저 3번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은 무협지라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소설책을 너무 열심히 있게 수업 도중에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도대체 넌 뭘 그렇게 재밌게 보냐 하면서 책을 엎어봤더니 맨 앞에 이제 그 중국 여인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고요. 영웅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재밌냐 물어보니까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빌려달라 해서 처음으로 이제 무협지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요. 막 장풍도 막 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참 많이 이렇게 자율학습 시간에 참 많이 무협지를 봤습니다.
무협지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인물들이 분류가 됩니다. 주인공들이요, 대체로 이렇게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특징은 주인공은 탁월하다는 겁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고요, 다른 사람들은 10년에 걸쳐서 겨우 배운 무공을 하루아침에 다 깨달아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주인공은 상대방이 무공을 한번 이렇게 무술을 한번 펼치면 그걸 보기만 해도 그 펼친 그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는 막 그런 엄청난 탁월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막 골격 자체가 막 이렇게 무공을 배우기에 뭐 되게 좋은 골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명한 고수들한테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제자 삼아주세요 하는데, 이 주인공은 유명한 고수들이 몰려와서 나를 사부 삼아 달라고, 그래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내가 사부가 될 거다, 내가 사부가 될 거다, 우리가 싸워서 힘센 사람이 사부가 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서로 막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치면 이제 회사에서 서로 이렇게 막 내가 연봉, 우리 회사에서 연봉 10억 주겠다, 우린 20억 주겠다 이러면서 데려가려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대부분 이제 주인공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참 시대가 흉흉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잘 나갑니다. 영웅의 풍모가 더 나타나요.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막 힘들어졌을 때, 성에 갇혀서 다들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럴 때 이 주인공이 나타나서 막 적을 쫙 쳐부수는 거죠. 더 빛을 발하,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아남기만 해도 힘들다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더 빛을 발하죠. 지금도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좀 나랑 다른 존재인 것 같죠. 그렇죠?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더 영웅의 풍모를 막 비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대부분 무협지 보면 이렇게 이런 주인공인데 가끔 주인공이 좀 우둔한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부가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부가 막 가르치다가 막 지쳐버립니다. 유일한 장점은 정의감만 불타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맞고 다닙니다. 심지어 너무 미련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늘 이용만 당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고구마 캐릭터인 거죠. 보면 답답해요. 막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 1권 한 중간쯤 가면 꼭 이제 그런 답답한 캐릭터가 이대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딱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 뭐죠? 기연이라는 걸 꼭 만나게 되죠. 1000년 먹은 산삼을 1000년 동안 자란 산삼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우연히 발견해서 내공이라는 게 세집니다. 900년을 살아서 이제 100년만 더 있으면 곧 용이 될 이무기를 만나죠. 이무기에 뭐 기운을 다 모은 영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먹고 힘이 세집니다. 혹시 공청석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걸 아시면 이제 무협지를 좀 보신 분입니다. 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천지간에 연기가 서린 동굴에서 기운이 모여서 만들어진 흰색 액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주인공이 적에게 막 쫓기다가 숨으려고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공청석유 천지인 곳을 발견하게 되죠. 이걸 먹으면서 무공의 고수가, 최고의 고수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영웅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무협지를 보면서요, 탁월한 애들이 잘 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싶은데 이 우둔한 주인공이 기연을 만나서 잘 되는 거 볼 때 그때 이 쾌감이 보통이 넘는다는 거죠. 왜냐? 저도 우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나도 언젠가는 저런 공청석유 같은 저런 기연을 좀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연이 사실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공청석유 같은 이 기연이 필요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연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진리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요, 가장 강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강한 권세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산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자꾸 믿어요. 세상에서 결국은 잘난 사람, 금수저들, 잘 태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야. 지금 이 힘든 시대에 살아남기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야? 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야, 그냥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것도 좀 버거운데 그걸 뭘 고민해. 그리고 지금 코로나 힘들긴 하지만 언젠간 지나가겠지. 그때까지 좀 무기력하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돼. 그래, 버티기만이라도 하자. 어쩌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약한 자로 여깁니다. 근데 사실 뭐 약한 자로 여기는 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약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실제 삶도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하지만 이것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요, 이 공청소규와 같은 기연을 만난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힘든 이 세상을 잘 살아남게 하기 위해 위안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다 했는데 그냥 약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럼 쓰실까요? 네. 그러면 다 우린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다 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약한 자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다듬어서 쓰신다는 거죠. 다듬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약함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고 어떤 과거가 있고 뭐 어떤 출신 배경이고 또 뭐 어떤 게 스펙이 얼마나 부족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오래 믿었든 초신자이든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딱 하나. 하나님이 다듬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듬으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으실까요?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드온이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듬는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요걸 알기 위해서 오늘 또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할 사람들을 불러요.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지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13만 5천이에요. 3만 2천으로도 좀 버겁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가라 했더니 또 가라 한다고 가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이럴 때.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이 가버립니다. 그럼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 대 13만 5천,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13대 1로 싸운다 해보세요.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먹느냐 아니면 혀로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느냐, 요걸 가지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에요.
300명만 남고 나머지 9,700명을 또 보냅니다. 아마 이제 이때 혀로 물을 핥아 먹은 사람들은 후회하겠죠. 300명을 내가 그때 물을 꿇고 먹을 거만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300명이 남았어요. 이 적은 13만 5천인데 300명.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이 그 전날 밤 얼마나 이 긴장과 위기의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그 가장 최악의 상황. 그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한테 이제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넘겨줬대요. 기드온에게 지금 자신감을 주고 있어요. 근데 자신감을 딱 주면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감을 딱 주면 어떻게 행동하죠? 자신감을 딱 주면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달려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봐도 싸워라,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럼 주저앉지 않고 딱 나가요. 그래서 당당하게 승리를 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가서 또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그냥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두려우면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는 얘기를 덧붙이는 거죠. 그 이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그냥 너 손에 붙여줬으니까 너 가, 전쟁 나가 하면 이겨,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죠. 이 소설을 보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배우신 적 있죠? 지금 이 위기까지 지나서 절정의 순간에, 이 절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이걸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반드시 지금 경험해야 할 뭔가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 기드온이 다듬어져야 할 뭔가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적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떼굴떼굴 굴러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꿈 이야기를 듣던 이 친구가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네들을 이미 다 넘겨줬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힘이 되었을까요? 꿈 이야기, 오늘 이 꿈 이야기 핵심은 뭐죠?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기드온을 보리떡이라고 표현한 것에 있습니다. 보리떡은 어떤 떡입니까? 요즘은 보리떡 좀 비싸죠. 웰빙 붐이 있어가지고 보리로 만든 게 쌀보다 좀 더 비싼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당시의 보리떡은 특별한 떡이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먹던, 배고픈 자들이 먹던 이제 그런 흔한 떡인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렇게 이 쌀이 귀할 때 보리 먹었다, 보리고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쌀보리 노래 쌀 보리 이렇게 할 때 쌀이 진짜고 보리는 가짜잖아요. 그죠? 보리는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흔한 떡.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공깃밥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공깃밥. 이 기본 요리 시키면 공깃밥 끼워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한 리필도 되는 집도 많고 공깃밥은 그냥 무조건 공짜로 막 주는 그런 집도 많습니다. 이 공깃밥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이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거나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거죠. 이 보리떡이 기드온이라고 했잖아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자기는 보리떡 같은 존재였던 거죠. 자기 초라한 자아상, 아주 흔하고 볼품없는 요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이 7장인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드온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정말요?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오, 감사합니다. 저 정말 쓰임 받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입니다. 게다가 우리 집안에서 저는 또 제일 약한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했을 때 기드온의 대답이 이거였던 거죠. 기드온이 아마 자라면서부터 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므낫세 지파야. 우리 지파 제일 약한 지파야. 근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 제일 약한 집안 아니야. 근데 그 집안에서 또 난 또 제일 작은 사람이야.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자아상을 아주 작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는 그게 안 들리는 거죠.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요 막 예물을 불로 태우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보여주고 이제 바알 제단을 헐고 너희 집 그 둘째 수소로 제단을 쌓아라. 담대하게 할 법도 한데 두려워합니다. 밤에 몰래 그걸 행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뒷수습을 하나님 해주셨어요. 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또 믿을 법한데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구원한 거 맞습니까? 땅은 그대로 있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땅은 다 적게 하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또 물어봐. 하나님을 2번이나 또 시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해주셨으면 또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사실 좀 어려운 거 맞아요. 30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13만 5천이랑 싸우겠어요. 미디안이 막 해변에 모래 같다고 메뚜기 떼 같다고 막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그걸 믿지 못하는 기드온의 초라한 자아상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걸 다듬어야지 기드온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어려운 거 맞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그죠? 6월 말쯤에 우리 교구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야, 이제 하반기 때는 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모이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특히 요즘 예배 많이 못 나오신 분들 나오게끔 막 이런 거 막 계획을 막 세웠어요. 신나게 막 사역을 엄청 걸으면서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으면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뭐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4단계가 막 지금 막 코로나가 확 터져버렸어요. 오늘도 또 4단계 2주 연장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청년들은요 취업이 지금 안 된지 막 미칠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결혼 준비했던 친구들 결혼식도 막 미뤄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맛집이라고 소문났던 식당들도 문이 닫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 보니까 그 유명했던 그 칼국수집, 그 경찰이 자기들이 이곳저곳 다 돌아 그 칼국수 제일 맛있다고 했던 그 집이 문 닫았더라고요. 택배회사는 잘 나간다고 하는데요, 택배회사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재정만 어렵습니까? 정서적으로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마음 하나 간수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영적으로는요 다들 바닥이에요. 한 집사님이 집에서 핸드폰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집사님 진짜 신실한 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에요. 1년에도 성경 몇 독을 하시는 분인데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너의 초라한 자아상이 문제다. 그게 다듬어져야 한다. 13만 5천 명을 앞두고 300명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두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초라한 자아상을 먼저 다듬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 초라한 자아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 너를 쓰고자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를 정말 들어 쓰고자 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냥 살아남기만 해도 그 정도면 충분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초라한 자아상 안에 자기를 그냥 가둬버립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상황은 이렇게 큰데 나 300명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요, 초라한 자아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지금 기도원이 어떻게 됐나요? 이게 끝나고 났더니 바로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부족하고 300명밖에 없고 상황은 이렇게 거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내 부족함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나는 여기서 그냥 버티기만 하다가 코로나 끝나면 그때 한번 도모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초라한 자아상은요, 초라한 자아상 이상으로 못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좀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요, 시험을 치면요 1등을 못했어요. 혹시 좀 재수없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2등, 3등은 많이 했는데 1등을 진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애초에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등을 할 만큼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나는 1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제안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1등을 못 하더라는 거죠. 저의 자아상이 저를 한계지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럼 달라졌는가? 비슷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믿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요, 계속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운데서요,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사역도 잘 못할 거야, 스스로 단정지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노력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더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게 정말 안 믿어졌어요.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요, 사람들 비교하면서 사람들 탓하고요, 상황을 탓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은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그게 안 믿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은 안 될 거야, 이런 상황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비교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있다라는 거, 이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라한 자아상의 문제죠. 기도원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한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잖아, 내 삶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아마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이건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걸 믿지 못하게 계속 끌어내리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기 이전에 먼저 이것을 다루셨던 거죠. 이 초라한 자아상, 이걸요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서야 상황을 다룰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먼저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다루십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황당한 무협지 중에 하나가 무림파천황이라는 무협지였어요. 이 사람이요 무 했더니 300명이 죽어요. 림 했더니 또 300명이 죽습니다. 파천황 했더니 1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탁월함을 이 기도원에게 가르쳤으면 할만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아상을 먼저 다루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상황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만 지나가면 내 게으름도 고쳐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취업만 되면, 우리 부부 관계가 다시 좀 회복만 된다면, 남편이 술만 좀 안 먹고 온다면, 재정적인 이 압박만 좀 벗어난다라면 나도 좀 해볼만 할 텐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통해서 먼저 드러나는 우리의 내면 초라한 자아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 되게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갑자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진영이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 들으라고 했어요. 내 손이 강해진다라고 했어요. 강해진다라고 해서 진영이 내려가서 제일 처음에 본 게 뭐죠? 엄청난 숫자의 적들입니다. 여러분 손이 강해지겠어요? 보고 나면 강해지겠어요? 아니면 쫄겠어요? 쫄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성경 기자가 이걸요 되게 강조해서
과장해서 막 표현해요. 해변의 모래, 메뚜기의 많은 수, 엄청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가서 강해지라고 해놓고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 봐도 기를 죽이는 장면 아닙니까? 12절 내용은요,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굳이 성경 기자는요 12절 내용을 넣었어요. 왜 썼을까요? 이걸 보면서 기드온은 초라한 자아상을 더 대면했을 거예요. 자신은 지금 300명밖에 없어요. 적들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군대 앞에서 자기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그죠?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초라한 자아상을 더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 그죠? 세상 점점 더 거대하게 보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요 정말 더 탁월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네가 부족한 것은 노력이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것은 노력 때문이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청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힘들어요 요즘. 여러분 과거에는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었잖아요. 그죠? 요즘 인터넷 통해서 다 들어요. 코로나 와서 지금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자기 교회라는 그래도 바운더리라도 좀 지켰는데 요즘은 이 바운더리 경계선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이 설교 저설교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웬만해서는 반응을 안 합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 네. 식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식당 음식 실력 하나만으로 안 되잖아요. 분위기, 음악, 뭐 서비스, 위생 상태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완전히 다 탁월해야지 그래도 겨우 살아남을까 말까 한 것이 식당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요즘 비교가 더 심해졌잖아요. 코로나 때 사람들 다 검색해봐요. 겨우 이제 하나 갈 수 있는데 많이 갈 수도 없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다 검색하고 비교해보고 막 다 찾아보고 이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지금 이 현상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나는 그래도 혹시 자리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 분들은. 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기도 제목 물으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이거예요. 우리 자녀 취업 문제, 진로 문제 엄청나게 기도 제목 냅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 시대죠. 자녀 취업을 위해서 부모로서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세상 앞에 우리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점점점 높아지는데 그 앞에 나는 갖춘 게 점점 더 작아 보입니다. 13만 5천 메뚜기 떼 막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나는 그 앞에 300명 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초라한 자아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이 기드온의 내면을 처절할 정도로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다루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지금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뤘죠. 300명으로 13만 5천을 깨뜨리는 엄청난 승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라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야 해요. 왜 초라한 자아상 가지고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 대부분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저도 막 너 왜 그렇게 못하냐,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얘기 듣고 자라면요 이 초라한 자아상 가질 수밖에 없죠. 또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 TV에서 다 대단한 사람들만 비춰주잖아요. 그죠? 주식 대박 터뜨린 사람들의 간증 막 합니다. 사업 실패를 했는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막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일어선 막 이런 이야기들 이야기합니다. TV에 나오는 사람은 우선 기본적으로 외모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죠? 외모가 우선 기본적으로 잘생기고 예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그 세상의 그 앞에서 우리는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잉여인간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또 세상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결단했고 수없이 무너집니다. 코로나 때 지금 이 영적으로 그렇게 날고 기고하던 막 그런 분들이 요즘 다 그냥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한 권사님이요 막 자기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를 요즘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분은 절대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진짜 이게 심각하구나 느꼈어요. 다들 지금 게으름에 빠져 있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영적으로 너무 요즘 게을러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만, 이런 연약함들만 드러납니까 요즘? 네.
은밀한 죄악들도 있잖아요.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은밀한 죄들 다 가지고 있어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초라한 자아상을 가지는 거,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부터 진행해왔던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만 해도 어디야,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엄청난 승리, 13만 5천을 깨뜨리려는 그런 승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기독교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획에 우리를 쓰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기엔 난 너무 게을러, 난 너무 죄가 많아, 지금 살아남는 것도 벅차, 과거에 그렇게 많이 결단해 봤는데 여전 늘 무너지더라, 남편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내가, 지금 우리 그 가족들, 지금 내 자녀들도 지금 요즘 교회 안 나와서 막 하는데 내가 뭘 그런 일 하겠어. 게다가 내가 얼마나 은밀한 죄 많은지 알아?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지 못한 죄도 많아, 반복해서 무너지는 것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 초라한 자아상의 문제를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다루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러면요, 이 자아상 어떻게 회복합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자아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이 잘 풀렸다, 자녀가 취업을 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기 때문에 내 자아상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 자매들이요 외모 때문에 성형수술을 한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 하고도 여전히 낮은 자존감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요 성공해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상황을 바꾸고 뭔가를 갖추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냥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초라한 자아상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이 미디안의 진영을 오늘 꿈에서 무엇이 깨뜨렸습니까? 보리떡이 깨뜨렸죠. 보리떡, 그죠? 신라 호텔에 막 3단 케이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7성급 호텔에 랍스타가 막 기어 나와가지고 막 그걸 막 장막 끈을 자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리떡, 공깃밥 하나 떼굴떼굴 굴러왔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는 신라 호텔의 3단 케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내가 보리떡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무너뜨린다,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보리떡인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미디안 진영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요 참 이렇게 이 기드온이 어쩌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펑펑 울었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13만 5천 앞에 300명만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약한 집안입니다. 집안 내에서도 늘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와 연약함들, 심지어 그 포도주 틀에서 자기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막 밀타작했던 막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치사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들, 보리떡처럼 아무런 특출난 거 없고 진짜 잉여인간 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깨뜨리시는구나, 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기드온은 그것을 깨닫고 펑펑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은혜가 드디어 기드온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그걸 믿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이제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끊임없이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은혜를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늘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니까, 여전히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될 거야. 끊임없이요, 그 공격 가운데서, 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고 그분께로 정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릿떡인 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 우리의 부족한 스펙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관계도 잘 못 맺는지,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인격적으로 얼마나 모나 있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믿어지도록 우리는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정말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승리를 이렇게 13만 5천을 깨뜨리실 거야,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보리떡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쓰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이게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도록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한 책들 있죠. 지금 이 시점에 읽어야 돼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요, 내 안에 연약함들, 부족함들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쓰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책이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란 책, 제가 그걸 너덜너덜해지도록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 믿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까지, 내 존재,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될 때까지 계속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씨름 가운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을 하나님 다루세요. 우리 안에 상처를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통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 하나님 드러내시기도 해요. 은밀한 것들 하나님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실 때 이런 부분들 건드리세요. 왜냐? 우리 내면 안에 그 감춘 것들,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싶어한 것, 그거야말로 사실 우리 존재에 깊이 들려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요, 약함을 대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지는 자 쓰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면을 안 다뤄요. 상황만 자꾸 바꿔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면을 바꿈으로 인해서 상황을 바꾸시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요,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원은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드디어 보리떡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그냥 보리떡 그대로 쓰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황, 이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면이 연단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초라한 보리떡을 사용해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됩니다. 더 이상 300명, 더 이상 13만 5천 이런 숫자들은 기도원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8절에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참 애매했어요. 왜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말을 왜 굳이 넣었을까?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영철 목사님을 위하여 이렇게 외친다 해보세요. 여러분 행사가 끝나고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얼핏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묵상을 해보니까요, 미디안이 지금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미디안 사람이 보리떡을 기드온의 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드온은요, 이제 깨달았어요. 더 이상 자기는 보리떡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칼이구나. 그걸 지금 드러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또 이 한국 기독교 자체가 얼마나 지금 많이 가라앉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이때 우리는 이 내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상황이 좋아지게 해달라, 상황이 지나가게 해달라,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로 사용하시는, 보리떡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십시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승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